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 가르침이 맞춰지는 산상수훈과 또 바닷가에서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두 번째 가르침이 종결되어지는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고 예수님이 이제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고향에서는 또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이적을 보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더 이상 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를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오늘 44절에서 한 가지 첫 번째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그 비유는 밭을 샀는데 그 밭에 아주 값진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이제 얻기 위하여 끝까지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나만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밭을 사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그것을 발견하고 진주 하나를 이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또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견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였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그것이 더 남는 거예요. 훨씬 더 값진 거니까.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국의 비유는 천국의 그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비유 결론입니다.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몰아서 이렇게 다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좋은 고기, 내가 원하는 고기, 값을 주고 팔 만한 고기는 남겨두고 쓸데없는 고기는 다 버려둔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분별하시겠다.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걸 다 이해하고 있느냐고. 그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해했다고.
했다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가져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것은 새것인데 옛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옛것은 모세의 가르침이고 여태까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그러나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표현도 그렇죠. 제자와 서기관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칠 때마다 논쟁하고 부딪히고,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인 새로운 권위로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그것이 용납이 안 되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마음을 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두 가지를 합성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집의 그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다 가지고 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이 새것으로 성취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완성하시는 거예요. 옛날 게 틀리고 새로운 것이 항상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전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제 성취하시는 답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소가 이동이 됩니다. 이제 다 깨달았다고 하고 천국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시고 고향에 가서 사랑으로 이제 선지자의 귀환이죠. 예수님에게 이제 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쟁이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고향에 가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대를 하셨냐면, 그런 선지자가 이제 고향에 왔으니 그들이 더 환영하고 더 많은 축복을, 천국의 비유를, 천국의 그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천국의 눈이 가려진 자가 돼서 이 선지자로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의 비유와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결론 내려주신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가져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한 결론과, 또 고향에 가서 예수님께서 돌아왔는데 배척당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주제가 결론이 되는데, 뭐냐면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정말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발견한 사람들과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같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 보물 상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내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밭이 내 밭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이것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이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 소유를 다 줘서 그것을 사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도 비슷해요. 진주 장사가 아주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내 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천국의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사는데, 천국을 사는데 조건이 단 하나예요. 그 가치를, 그 값을 지불하는 게 내 모든 소유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내 소유가 다 다릅니다. 분량이 달라요. 재산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천국을 사는 가격은 동일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주고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터키의 그 선교지에 파자르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자르는 시장이라는 뜻이고
륵이라는 이 접미사가 붙으면 무슨 그 일을 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질하는 게 있어요. 시장질이 뭐냐면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하는. 그래서 파자르륵이라 그래요. 흥정하는 거를. 그러면 여러분 여행 가다가 여행객이 터키에서 뭐 물건 하는 거 사면은 다 바가지 써요. 왜냐하면 이 터키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터키에서는 사는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이 시장에서 파자르륵을 꼭 해야 돼요. 파자르륵을. 그래서 시장에 가면 이 수박이 가격이 시장 가격이 100원이면 이 상인은 이거를 200원을 불러요 먼저. 근데 200원 부르면 그냥 그거 딱 사면 그 바가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물건을 사러 가는 아줌마는 이거 시장 상인이 부르는 것이 일단 파자르륵을 시작한 걸 알기 때문에 흥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가격을 대충 아는데 파자르륵을 해요. 이 채소 가게 아저씨는, 과일 가게 아저씨는 이 100원짜리 수박을 200원으로 불렀다가 이 지나가는 그 동네 아줌마는 이걸 50원에 불러요. 200원짜리를 50원에 불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적당한 선에 타협을 해갖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 헤어질 때는 서로 나는 되게 싸게 산 것 같고 나는 되게 싸게 선심을 준 것 같고 둘 다 기분 좋게 헤어지는 게 파자르륵이에요. 근데 파자르륵을 안 하면 사기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격을 결정할 때 여러분 시장에 가면 이렇게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가격을 흥정을 해요. 요즘은 다 정찰제가 돼서 이제 파자르륵의 그러한 여지를 별로 남겨놓지 않고 우리는 다 정찰제로 사지만 여러분 천국은 이 파자르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값을 흥정할 때 여러분 가격이 형성되어지는 그 기준은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 가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다 파자르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다 파자르륵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런데 그 가격을 결국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값을 대가를 치르는데 터무니없이 파자르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만약에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1만 달란트를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개인이 그걸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지불하셨냐면 하나님이 다 지불하고 이게 원래 1만 달란트짜리인데 그냥 줄게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발견할 때는 내가 이 천국을 살 때 내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라는 것은 내 소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1만 달란트는 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그러면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남는 장사예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천국을 사지 못해요. 발견만 하고.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 가운데 부자 청년은 천국을 발견했어요. 나도 그 천국을 좀 소유하고 싶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사지 못해요. 왜요? 이 청년은 부자였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천국 같은 거예요. 근데 사지 못했어요. 너무 많이 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겨놓고 전부의 소유를 내놓지는 못하고 남겨놨다가 성령을 속이느라고 불행한 결과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천국을 사는 게 축복이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는데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좀 살아. 그래도 남는 장사다, 이게. 여러분, 요즘은 다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다 관심이 많으세요. 이 성경에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주제가 돈 얘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도 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돈이 필요하고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천국은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했는데 천국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첫째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욕심이 많은 거죠. 천국을 발견했다는 건 천국이 좋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을 내놔야지 천국을 맞바꾼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놓으신 게 있어요. 자기 독생자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맞습니까? 천국의 비유를,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내 인생의 가치도 몰라요. 천국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떠한 존재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맞바꾼 존재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그 천국을 구하기 위해서 내 거를 못 내려놔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 하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산하죠. 그럼 계산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도 정말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라도 제대로 한번 계산해 보시라. 천국을 만약에 발견했다면 왜 그 천국을 못 사요? 우리가 지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게 훨씬 남는 장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건데 왜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요? 왜 믿음을 자꾸 버리고 살려고 해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하신 게 얼만데 나를 무엇과 바꾸셨는데 이걸 발견하는 것이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의 삶을 다 들여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이 천국의 가치를, 나를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게 중요해요. 여전히 내 소유가 더 소중해요. 그것을 못 내려놔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리니까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 분노했다고. 왜요? 아깝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다 막 쏟아 부었냐고. 왜 낭비했냐고. 아깝지요. 제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계산되는 제자의 계산에는 지금 이 여인의 행위가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까운 일이고. 이런 허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여인만 알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여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천국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그 비밀을 어렴풋이 희미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만.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쏟아놓은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의 그 옥합은 자기의 미래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재산이에요. 그걸 쏟아 부은 거예요.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천국을 아직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숨겨진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가치, 또 구원받은 나의 가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를 지불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막 살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짜리인지 알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악한 세대예요. 그러나 그 악한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선지자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기적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을 좀 허락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달라고. 그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주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기적을 간구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그 기적은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 기적이 나를 못 바꿔요. 사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원하는 축복이에요. 행운처럼 다가와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고난처럼 다가와요. 뭐가 더 유익할까요? 기적이 아니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근데 이 고향에서 이 선지자를 배척합니다. 왜요? 그들은 이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이 선지자의 가치를 모르고 배척해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너가 누구냐?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천국을 발견했지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 숨겨진 가치를 모르는 바보들이에요.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을 원하는 자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숨겨진 가치를. 천국의 그 보화의 비유나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그 이유가 동일해요. 모른 거예요. 진짜 가치를, 진짜 가격을.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너무나 많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그것을 모르는 게 진짜 낭비예요, 사실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숨겨진 가치를 발견한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있는 짧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결론이 뭐냐 하면,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가져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 그것을 다 꺼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 옛 것과 새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숨겨진 가치를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다시 확증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오늘이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냐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는 그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그 축복의 기회를 얻은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는 고향에 온 선지자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기회예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그 하루를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축복된 하루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축복된 날이라 믿습니다. 천국의 그 비밀, 또 선지자의 그 비밀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발견한 자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